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예배 순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안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는 어떤 예배를 하는가,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각각의 순서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각의 교회들마다의 예배 순서와 형식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손쉽게 틀린 점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대략적인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한다든지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략적인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순서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답과 오답, 맞는 것과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 순서에 정답이 있다면 어떤 형식일까요?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형식 정도면 소위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예배 형식은 공동체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 달랐고 나름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순서 역시 종교개혁자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신학적인 강조점들이 다들 조금씩 달랐고 공동체의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배 순서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러한 정답 같아 보이는 예배 형식을 우리가 차용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6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설령 정답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21세기 사람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 순서의 정답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건 역시 아니겠지요.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또 사람마다 문화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어느 누구에게 설령 그것이 정답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이 어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고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형식과 순서가 얼마나 정답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서와 형식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는가. 그리하여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 예배 순서는 그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순서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예배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라 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 전체가 총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합의하는 절차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예배 순서는 우리 교회 예배부서 안에 예배기획팀이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꽤 많은 이야기들과 논의를 거쳐서 도출된 형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의 의견과 고집과 입김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책임을 맡은 목사로서 예배의 순서와 형식에 대한 신앙적인 또 교회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저 혼자만의 예배 혹은 예배 기획팀만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순서와 형식으로 예배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 의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죄송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예배를 기다림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기다림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까지 예배 순서로 보고 주보의 맨 첫 번째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기다리는 것부터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배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기다림이라는 순서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더 있다는 뜻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2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말장난 같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2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저는 1시 59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고 저걸 띵 칩니다. 그러면 이제 1시 59분 혹은 2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2시가 되어야만 뭔가 영적인 효험이 더 있기 때문에 2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시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는 2시에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2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약속에 기반하여서 공동체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예배한다면 예배를 기다림이라는 순서는 사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준비되면 시작하면 되니까요.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예배할 공동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면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이지요.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찬송시를 불렀던 이 전통이 근간이 되어서 준비 찬양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배 범위 바깥으로 인식해서 일찍 온 사람들은 심심하고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것, 이렇게 발을 묶어두는 것, 이렇게 하는 거는 찬양을 너무 좀 써먹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런 이제 준비 찬양 시간에도 그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알맞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과연 찬양이라는 의미에 맞게 기획된 것인가, 아니면 회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잡아두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기획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1편을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데, 시편 121편은 두 사람이 부르는 대화식 노래입니다. 첫 1, 2절에서는 내가 혹은 나의 도움 등의 표현에서 이게 1인칭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했다가 나였다가 너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자들의 주된 의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려는 순례자가 1절과 2절을 노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8절은 좀 더 신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혹은 순례자의 아버지가 그 순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파송하는 노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례자와 파송자가 이렇게 매기고 받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거죠. 매기고 받고 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노래, 그러니까 음악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음악은 어떤 빠르기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빠르기 안에서 몇 번째 박자의 소리가 나고 몇 번째 박자의 소리가 멈추는지에 따라서 음악의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처럼 서로가 매기고 받고 하는 형식의 노래라고 한다면, 누군가 매길 때에 다른 사람은 멈춰 있어야 하고, 또 받는 사람의 노래가 시작될 때에는 매기던 사람은 멈춰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약속된 시간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기다려야만 가능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서로를 인식하지 않고 서로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음악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가사의 의미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장난처럼 예배를 기다림은 오후 2시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예배하는 서로가 있고, 그러한 서로를 기다려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통 이제 개인 예배, 공동 예배, 삶의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예배란 공동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동 예배란 서로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서로를 기다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배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순서는 공동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아주 독특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 예배가 개인 예배나 삶의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예배나 삶의 예배가 공동 예배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중요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공동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예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개인 예배나 삶의 예배에 비해서 보다 전문적인 성서 해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해석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신학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논의되었던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도 인간이기에 모든 이야기가 다 곧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 선포 시간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공동 예배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예배의 두 번째 중요성은 공동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 줌뿐인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말은 우리 각자가 마음대로 투영해낸 하나님 이미지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바로잡혀질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예배의 세 번째 중요성은 공동예배는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좋은 느낌과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표정을 마주하고 서로의 일주일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실제적인 사역과 섬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공동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공동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배 시간을 준수해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친교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과 섬김에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과 섬김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오늘 예배 좋았어 라는 흐뭇한 감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를 위한 섬김의 현장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많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단순히 사람들만 기다리냐, 서로만 기다리냐,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높고 웅장해 보이고 거대하고 성공한 듯 우뚝 솟아있는 그 산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이 너무 크고 위대해 보여서 그 산 위에 오르기만 하면 적어도 그 산의 높이만큼 나도 높아지지 않을까? 저 산을 잘 타다 보면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보고 그래서 꽤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요. 여기에서 천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늘에까지 맞닿아 있을 듯이 높이 오른 땅, 즉 산이 포함됩니다. 저 높은 산, 그 산에 오르면 나도 함께 높아질 것만 같고 이러저러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산, 그 산이 우리의 도움의 원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높은 산, 좀 더 위대한 산에 오르기를, 좀 더 유명한 산에 내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산들은 피조물일 뿐,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도움의 원천이 되신다 하는 것이 오늘 1, 2절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례자는 높고 거대한 산들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만 높고 거대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고 거대한 산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으니 어쨌든 산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우리에게 크고 거대한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산이 아니라 그 산을 향하여 가되 실족할 수 있는 거친 길을 넘어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을 건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난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반복하여서 듣고 하나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입이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디에 대한 출입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옴. 그리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감. 그리고 다시 일상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옴.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복,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모티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림이라는 예배 순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라는 형식 너머에 마주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관계되어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를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간의 일상을 살다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 우리의 불안과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산들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으실 거고, 또한 예배라는 산을 통해 무언가 잘 해결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예배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내면 가운데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지키실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우리를 구원할 만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하고 우리를 높여줄 만한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러한 산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